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이제 표를 말씀드리면서 예수와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이렇게 올해 우리의 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희가 누가복음을 이제 쭉 묵상하고 있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항상 먼저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이라는 인물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설명되어 있듯이 각 복음서마다 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모든 복음서의 공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또 온전히 만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아마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고 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부터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그 출생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해서 이제 이 요한의 부모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의 특징이 뭐냐면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사실 이 둘은 다 아론의 후손으로서 남편은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고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있는 그런 특별한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신이 괜찮다는 겁니다. 둘 다 출신이 좋아요.
그러면 출신만 좋은가? 6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출신만 좋은 게 아닙니다. 부부가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남편도 아내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사람의 흠만 없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이들의 삶은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출신도 좋고 삶도 거룩하고,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야 될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이 가정에는 그 축복과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정도 혈통, 이 정도 삶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식도 많이 낳게 해주시고 아들도 많이 낳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건강하게 해주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큰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자식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사인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큰 수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은총을 입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나이가 많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희망은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런 상태로 이들의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부모 밑에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가정 위에 요한이라는 그런 아이를 낳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불임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불임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해주셨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아이를 갖지 못했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 되는 것이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안도 아이가 낳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라를 보내서 너에게 내가 아이를 주겠다. 그가 바로 삼손이 되는 것이고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시작점이 된 것이 바로 이 불임한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구약의 흐름들이 쭉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주신 이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겠구나. 새로운 시대를 주님께서 펼쳐 주시는 작업들을 하시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13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해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냥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면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요한이 2명 있습니다. 제가 교적부에 한번 차봤습니다. 혹시 몇 분 계신가? 제가 알고 있는 명확한 요한은 우리 교육자실에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의 우리 요한 있죠. 청년부 중에 우리 또 2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과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부터는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 부르겠습니다. 세례 요한. 나중에
이 요한은 이제 세례 주는 사람으로서 특징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 더 익숙합니다. 세례 요한, 그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을 주시면서 뭐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냐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존재는, 이 아이는 이 가정의 기쁨만 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복하며 기뻐해 준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아이의 탄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그들의 기쁨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단순한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새로운 작업으로서의 특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5절에도 보시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포도주와 독주 하면 나실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나실인들은 자기 인생의 어떤 특정한 기간에 좀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포도와 관련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죽은 시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겠습니다. 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나실인이다. 나면서부터 구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고 머리를 깎지 않을 것이고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요한도, 세례 요한도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성령이 충만한 자, 이미 나면서부터 성령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천사가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삼손을 기억하게 되고 사무엘을 기억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넓게 확장시켜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단순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세례 요한의 출생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 하나님과 떠나 있는 존재, 그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7절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겨서 영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방 제사장들을 심판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경배하게 만든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어디에 또 등장하는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구절에 이제 먼 훗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너희 가운데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하는 구약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이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멀리 갈 것도 없으니까요. 말라기서 한번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바로 전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언제 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야,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이제 심판이 있다. 더 이상 이렇게 머뭇거리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마지막 경고다 하는 마음으로 엘리야가 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에게로, 또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에게로 화해시키는 작업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등장하면서 성경은 그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 있는 그 엘리야가 누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적용됐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근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이야기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하나님을 거스르게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의로운 자의 그런 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초대하고 부르는 그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가, 이거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에게서 성취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세례 요한을 묘사하는 외향적 표현과 엘리야를 묘사하는 외향적 표현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을 묘사할 때 그는 광야에서 털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장 8절에는 엘리야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는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털이 많고라는 표현을 보면 그건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털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서로 비슷하게, 바로 이 엘리야가 그 모습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묘사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과거에 말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안에서 그가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보고 또 사람들의 글을 좀 찾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엘리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묻거든요. 세례 요한,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럼 네가 그 구약에서 말하는, 말라기에서 말하는 엘리야냐?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적어도 내가 엘리야로서 이 땅에 왔다라는 자기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과연 엘리야인가,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되신 건가 아닌가, 이렇게 약간의 혼란은 있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우리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100% 아닐지는 몰라도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1장 17절에도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그다음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이 땅 가운데 와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세례 요한의 구체적인 사역 현장에서 어떤 메시지가 들려지는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이겠습니까?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금 더 엄밀하게 그 당시 상황을 하면 이제 물속에 사람을 집어넣으니까 침례라고 볼 수도 있고,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사람들이 왜 물속에 들어갑니까? 이전의 삶, 그 삶으로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 그 삶은 죄로 물들어 있으니 그 죄된 삶을 물속에 들어와서 죽고 다시 물로서 정결하고 새롭게 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와서 세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은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구원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나와서 이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의 징표로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례를 받겠다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선별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를 입은 사람인데, 혹시 여기 와서 침례를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여기에 뭔가 플러스 알파 되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 구원이 좀 더 확실하고 선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지, 그 육신적 혈통이 결코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든 그 조건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단순한 침례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까?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해야지 그 열매를 맺는 겁니까? 어떤 것이 회개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말해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음식이 2끼 먹을 분량이 있는 사람은 음식 없는 자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벌 많은 거 아니잖아요. 음식 2끼 그거 한 끼, 다음 끼 정도 있는 거 그거 많은 것도 아닌데 2벌 있으면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음식이 내가 지금 먹을 것 그 이상이 있으면 그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하죠. 세리들도 묻습니다.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3절에 보시면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너희가 받아야 될 것 말고는 추가해서 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의 힘을 힘입어서 자기가 얻어야 될 것 플러스 알파 안내 그러면 내 군인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필요한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자꾸 더 취하려고 하는 욕망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욕을 먹도록 나는 부유할 거야. 삭개오처럼 니들이 아무리 나를 욕해도 나는 돈이 최고야. 나는 부유하게 넉넉하게 내가 사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쓰면서 살 거야. 그러려면 내가 받아야 될 것 그 이상의 기회들을 내 힘과 권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들을 향해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이 또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세례 요한이 이릅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아마 군인들도 박봉이었겠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조금 더 나은 형편이 되려고 하면 자기 손에 들린 창, 자기 손에 들린 칼, 공권력 그거 가지고 사람 좀 위협하고 겁주고 또 네가 이런 짓 했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좀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얻어내고 취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급료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채워왔던 것들이 군인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받는 급료에 족한 줄 알고 사람들을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빼앗거나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저는 적어도 하나님이시죠. 세례 요한이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누고 너는 다 비워라 이렇게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벌 옷 있으면 다 주라는 거 아니거든요. 1벌 옷 너 있고 1벌 남은 거를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한 끼 있으면 그거 먹고 남는 거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마저 다 뺏는 분은 아니에요. 세리에게도 너 벌었으면 그거 다 다른 사람이 했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부과된 거 네가 정당하게 얻어야 될 그것만 가져. 더 욕심 부리지 말고. 군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급료 너에게 받게 된 그 급료 그걸로 자족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만족해. 더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 사람 속이지 말고 빼앗지 말고. 여러분 이 알람 소리는 제가 설교를 끝내야 될 시간인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간이. 예, 제가 너무 또 이렇게 흥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이 선을 행해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대체한다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땅에 자꾸 쌓으려고 하면 여러분 한 벌, 두 벌 옷으로 어떻게 족합니까? 계절이 있는데. 그리고 다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또 옷을 입어야죠. 두 벌로도 부족해요. 10벌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10벌이 충분하면 5벌을 팔아서라도 명품 옷으로 하나 하면서 특별한 공간에 가야죠. 때는 우리의 욕심은 끝도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자꾸 무엇을 쌓으려고 하고 이 땅에 저를 확대하려고 하고 거기에 욕심이 투여되고 탐욕이 투여되고 강탈이 거짓이 힘이 투여되가 자꾸 이 땅에 무엇인가를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하는 삶, 그 삶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이 마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판단이 곧 오는데 너는 왜 이것을 모른 채 이 땅에 마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쌓아놓고 쟁겨놓고 남의 것 빼앗고 만족하지 못하고 마치 여기에 모든 인생 너희 평생이 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것, 그냥 한 벌 옷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 분량,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디에 너희 마음이 있느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이 세상의 풍요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그 위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줄 그 놀라운 상급에 있느냐? 도대체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 땅에서 옮겨서 이 새로운 나라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오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 세례 요한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관문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으니 너 중심적인, 세상 중심적인 삶의 중심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너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땅에 더 견고한 성을 쌓고 더 많은 풍요들을 채우고 더 많은 안전한 장치들 잘 갖춰놓고 주님을 불러요. 주님 오셔서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모르니까 우리 주님이 이걸 보완해 주세요.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더 튼튼하게, 더 빼앗길 수 없는 이 땅의 나의 성으로 주님 만들어 주세요. 주님을 나의 질서 속에 끌어와서 마치 내 인생을 위하시는 분으로, 나를 돕는 사람으로, 다른 측면은 나의 종처럼 우리 주님을 내 인생에 가져다 쓰려고 할 때, 그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예수를 부른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그분을 불러와도 그것은 너의 성을 쌓는 것이고 너의 인생을 확장하는 것인데 거기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질서, 우리의 풍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를 거기에 맞추는 그런 삶으로의 돌이킴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그 가치관을 붙잡고 예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